열왕기하 2장 1절에서 3절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신가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이르되 나도 또한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하니라. 아멘. 예, 오늘 말씀 들어가기 전 성경의 용법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리하면 혹시나 집에서도 처음 듣는 분들이 계시리라 믿기 때문에 이해가 되리라 싶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회오리 바람, 병거, 마병이 이 말씀 속에 나오는데 그 단어들이 다 성령의 강력한 말씀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의 승천은 지금까지 에녹과 같이 살아서 하늘로 올려온 믿음의 선지인들로 압니다. 지금까지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렇다 할지라도 오늘 제가 나누고자 하는 것은 영적 의미에서 오늘 우리 믿음과 결부시켜 나누고자 하는 것이죠. 우리 각자의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시고자 하는 본질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제가 깨달아 나누는다 해서 진리라고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이 말씀을 흡수한 여러분들 마음에서 성령께서 일하신다면 비로소 성령의 영이 일하신다는 것을 스스로 증거하시리라 믿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 말씀 1절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라고 합니다. 이 말씀을 영적으로 살피면 하나님의 강한 성령에 이끌려 엘리야는 제자 엘리사와 함께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신앙의 노정을 떠난 것이죠. 여러분, 오늘의 주인공은 엘리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말씀을 나누는 것입니다. 엘리야의 사명의 마무리와 연이어서 엘리사가 쓰임받는 시대로 열어지는 과정을 지금 얘기하는 거죠. 엘리야는 그 후계자 즉 제자 엘리사와 동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도가 계셨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우상화되어 있는 시대였기에 하나님이 일하심의 그 영의 역사를 두 사람을 통하여 드러내시기 위한 뜻이 계셨던 것은 우리도 이 영적으로 보아야만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시대에 어둠이 짙은 불법 아래 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계속 드러내야 될 선지자가 하나님 입장에서는 필요하셨던 것이고 또 그러한 선지자를 세우는 데 있어서는 하나님 보시기에 그 시험에 합격하는 일꾼이 있어야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부터 바알을 섬기고 국교와 같이 우상 가운데 백성들을 다스리는 때였기 때문이죠. 그래서 엘리야 하나님의 사람을 섬기던 엘리사에게 그 사명과 그 영을 전수할 때가 온 것이죠. 그 한 사람이 쓰시는 데는 반드시 시험을 통과해야 되는 것이었죠. 그래서 훈련 과정을 통하여 일꾼을 세우시는데 하나님은 그 목적이 계셨던 것이에요. 그래서 당시 베델도 여리고에도 선지생들이 50명이 있었다고 하는데 어떻게 엘리사는 엘리야 앞에서 동행하는 자가 되었을까요?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마지막으로 사명을 주신 명령을 순종합니다. 왕상 19장 16절에서 17절을 보면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훌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이 말씀을 들은 엘리야는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찾아갔을 때 그는 12교리소를 앞세우고 밭을 갈던 사람이었죠. 이 말씀 또한 영적으로 말씀드리면 12교리소는 12지파 또 12제자를 상징합니다. 밭을 갈았다는 것은 말씀을 깨닫기를 게으르하지 않고 열심히 하나님을 말씀을 찾고 있었다는 증거예요. 그런 자에게 엘리야가 와서 부릅니다. 그는 서슴지 않고 엘리야 말에 응하고 자기가 하던 일을 정리하고 엘리야를 따라갑니다. 이 상황이 후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와 똑같습니다. 제자들에게 다가가서 예수님이 갈릴리 바닷가에서 부르시죠. 이때도 제자들은 일하던 고깃배를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3년 6개월 4년째까지 접어들 때까지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신가 부활 후에 약 오순절이 되어서 성령 부린 말씀으로 제자들에게도 임하신 것처럼 엘리야와 엘리사도 함께 동거하였고 스승과 제자 관계죠. 세 번째 시험을 통과하여 요단을 건너가고자 할 때 일어난 광경은 물이 갈라져 건넌 것을 엘리야 엘리사가 함께 십자가에서 죽은 것이었고 그 요단물에서 나온 것은 두 사람이 십자가로 죽었다 살아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계시한 깨달음으로 저는 와 닿았죠. 여러분 놀랍지 않으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구약의 선지자들 율법을 통해서 다 계시한 말씀을 이루신다는 거죠. 우리에게 신앙의 노정을 지금 이 선지인들을 통해서 보이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미 엘리사는 하나님이 정해놓은 인물이었으나 그는 겸손히 자기를 부인하고 훈련을 엘리사 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던 신실한 종입니다. 하나님은 세월이 흘러 엘리야의 그 영을 하나님께로 데려가시기 전에 엘리사에게 그 영을 전수하기 위한 훈련 과정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길갈, 베델, 여리고, 요단 이렇게 네 과정을 거치게 하면서 요단을 건널 때 십자가와 부활의 영의 그 일을 체험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도면을 잠깐 그려보면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했는데 길갈, 베델, 여리고 이것은 예수님의 3년 공생애와 제자들이 함께한 거고요. 요단은 4년째인데 3년 6개월째 이게 4년째인데요. 길갈에서는 할례를 행하는 의미가 있고요. 베델에서는 하나님의 집 성전을 의미하고요. 여리고에서는 가장 낮추어지는 훈련 과정이 있어야 되고요. 요단에서는 자기가 죽는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끝으로 더 말씀을 나누면 우리는 오늘날의 우리에게는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되고요. 말씀의 씨가 또 베델에서는 말씀의 씨가 떨어져야 되고요. 또 여리고에서는 그 말씀으로 깨달아서 자신을 낮추는 의미를 부여하고요. 요단에서는 죽음과 부활의 영으로 영적 삶을 살아가는 그런 것을 지금 이 말씀 속에서는 의미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천천히 이제 이 말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찾아 나갑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엘리사의 시험 과정이 어떤 시험인지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도 같은 마음으로 응해 주시길 바라고, 그래야 여러분 생활 속에서 또 영적으로 하나님의 영을 충만히 받는 일이 일어날 것이라 믿습니다. 하나님이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엘리야에게 엘리사와 함께 길갈에서 나가라 한 것입니다. 그러면 길갈의 의미는 지금 할례라 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노정에서 요단을 건너 길갈에서 할례를 행하였고 그 수치가 물러갔다라고 합니다. 그럼 그동안에 종살이 했던 수치, 그동안에 부끄러웠던 하나님이 없는 생활, 이런 것들이 이제 물러가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면 엘리야에게도 육신 생각들의 수치가 떠나가는 것이 길갈을 나가는 의미가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엘리사도 마음의 할례를 거쳐 앞으로 전진하는 신앙 패턴을 보여주는 거죠. 회개로 말미암아 아주 낮추어진 자아 부인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더 나가기 위해서 이제 베델로 올라가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말을 들은 엘리사 하는 말이, 그래서 여기서도 두 번째도 여기서도 이게 첫 번 말씀인데요. 베델로 올라가는 데 있어서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너는 여기 머물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 소리를 들었을 때 엘리사의 반응은 여호와께서 살아계신가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엘리사의 대답은 하나님께 있는 영이 스승인 선생님께도 있으니 제가 어찌 여기를 머물렀겠습니까? 하나님과 스승 엘리야에게 있는 그 영이 생명임을 직감하고 알기 때문에 그 영을 자신도 받아야 함을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었죠.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그래서 또 갑니다. 그래 베델로 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집으로 가는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 베델에는 선지생들이 있어 엘리야에게 말합니다. 왕하 2장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엘리사도 나도 안다라고 하면서 너희는 잠잠하라 하죠. 엘리사가 다른 제자들의 말들은 엘리사에게는 도움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조용히 잠잠하라 한 거죠. 그래 엘리사는 엘리야 스승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만 집중하고 있던 모습에 어떤 말씀을 하실까 긴장했던 거죠. 이것이 두 번째 관문인데요. 이때 엘리야가 또 말을 하죠.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란 의미가 있죠. 그리고 여기서 머물라는 큰 시험이 있었던 거죠. 영적 분별이 안 되면 스승의 말이니까 또 그 먼 길을 더운데 가기도 힘들고 거리가 그 먼 거리에 그냥 일찌감치 여기서 하직 인사를 할 수도 있었으나 엘리사에게는 자기에게 채워지지 않은 영의 갈급함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 머물라라는 그 말에는 응답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리고 그는 그 영의 충만을 갈망했기 때문에 똑같은 얘기를 하죠. 하나님의 영과 스승에게 있는 그 하나님의 영이 있는 이곳을 제가 어떻게 떠나겠습니까? 저도 가겠습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엘리야는 자기에게 하나님의 영이 아직 온전히 거하지 못했다는 것을 아는 자였어요. 그래서 그는 더 겸손히 엘리야를 따랐던 것이고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섬기는 본분을 다한 거죠. 엘리야 스승을 섬긴 것은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소명이 있었기 때문에 머물라 해도 그는 멈출 수가 없었던 거죠. 엘리야가 하늘 위로 승천할 것이라 하니 제자로서 시종 드는 자로 끝까지 섬기리라는 그 마음도 있었을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이런 순수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엘리사에게 더 많은 것으로 주시기를 원했었을 것 같아요. 룻기서에 보면 나오미를 따라온 룻처럼 그 고백이 엘리사의 고백이 됐던 거죠. 여리고는 이스라엘 나라 지형적으로도 가장 낮은 곳이라 하죠. 가장 낮은 곳은 영적으로 아주 황폐한 메마른 지경 나는 없습니다. 나는 죄입니다.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영적 지경이 여리고가 갖고 있는 의미죠. 하나님을 좀 안다고 교만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가로채어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하는 인간의 찌꺼기, 잔뿌리까지 다 뽑아내는 지경까지 온 것이죠. 그래서 세 번째 관문에서도 엘리야는 똑같이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낸다 하시죠. 엘리사 말은 세 번째도 하나님의 영이 계신 스승을 어떻게 떠납니까? 라고 얘기를 하죠. 이 말은 신약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한 얘기와 똑같습니다. 요한복음 6장 67에서 69절인데요.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이 거룩하신 자이신 줄을 믿고 알았삼나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제자들이 예수님께 영생이 있으신 줄을 알고 따랐다는 거죠. 그랬을지라도 예수님의 당시에는 영이 임하지 않았던 거죠.
그러나 십자가 예수님이 죽으신가 부활 이후 오순절에 그렇게 끝까지 따랐던 제자들에게 하나님은 성령 세례를 주셨던 거예요. 엘리사도 많은 날들을 엘리야에게 수종 들고 섬겼죠. 엘리야에게 있으신 그 영을 아직 엘리사가 갖지 못하였기 때문에 정말로 그 영을 갖기를 끝까지 사모했던 마음이 여기서 절절히 드러나는 거죠. 엘리사도 엘리야에게 들어서 지적으로는 알겠죠. 그죠? 율법을 알고 그 열심을 배웠지만 아직까지 그 안에는 엘리야에게 일하시는 그 능력의 말씀이 없었던 거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좀 교훈받을 것은 우리는 이렇게 내 이 은혜 속에 말씀 안에 있다고 나도 똑같은 엘리야의 영이 나한테도 있을 것이라고 착각한다는 거죠. 스승인 엘리야를 따랐던 거죠. 이 모습이 우리한테도 중요하거든요. 함께 동행하는 두 사람을 여리고에 있는 선지생들이 바라봤어요. 오늘날의 신학을 하고 또 쓰임받으려 하는 많은 학생들이 있으나 하나님의 영을 받고자 하는 열망이 있다면 더 바를 거 없죠.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사람은 또 드물 거예요. 오늘날에도. 엘리사가 시험에서 불합격했다면 아마 머물러 있었겠죠. 엘리야와 같이 있었기 때문에 그 영이 나한테도 있는 줄 알고, 그러나 끝까지 섬기려는 그 마음 중심을 하나님은 보신 것 같습니다. 엘리야는 요단을 건너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지도 알았던 것입니다. 요단강을 건넌다는 것은 죽음입니다. 가장 어려운 시험 앞에 당면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요단강을 건넌다는 그 자체를 제자들도 알았어요. 그래서 왕하 2장 7절에 보면 다른 제자들이 아는 거죠.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며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더니, 그럼 이 얘기는 배도 없어요. 요단강에 다리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거기를 건너야 되는 관문에 서 있는 거예요. 이것을 50명이나 되는 제자들 멀리서 바라봤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 영이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은 멀리서 바라보는 자들인 거예요. 그러나 내 안에 영이 없다고 하는 사람은 엘리사처럼 동행하고 뛰어드는 사람인 거죠. 여기서 중요한 비밀이 있는데요. 서 있더니, 이것을 살피면요, 요단은 내려가는 의미가 있는데 영적으로는 이 강을 건너야 천국 간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면 요단은 좁고 협곡해서 물이 많을 때는 급류로 흘러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 새를 들고 요단을 건널 때 엄청나게 두려워했죠. 그래 하나님의 말씀이 벗개를 메고 제사장들이 발을 디뎌라, 디뎌놔라, 그러면 물이 갈라진다라고 얘기해서 순종한 그대로 강을 건넜던 것처럼 지금 여기서는 요단으로 가라예요. 이런 명령 한마디였어요. 이랬을 때 그러니까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이 서 있더니가 뭐냐면 요단 가해라는 뜻이 알이란 히브리어가 사용돼요. 그것이 이외란 뜻이 있어요. 그리고 서 있더니가 아마드예요. 이 아마드는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의미죠. 그래서 정리하면 엘리야는 엘리사와 함께 하나님 보좌 앞에 그 영이 있는 순간이었어요. 그 하나님의 영의 힘으로 그 강을 건너게 된 것이죠. 근데 그 강을 건너는 모습이 왕하 2장 8절인데요.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벗어서 겉옷을 가지고 말아치며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으로 건너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엘리야의 겉옷은 무엇일까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말씀으로 상징합니다. 그리고 장엄하다는 뜻도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영이 일을 하신 것이죠. 영적으로 엘리야에게는 하나님이 영이 계셔서 그 충만함으로 세상의 물결이 가로막힌 소음, 잡다한 소리를 이긴 것과 같은 것이에요. 이 말씀이 창세기 1장 2절에서 증거하고 있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엄청난 혼합된 물결, 정말로 그 세상의 소요 그 바다 위에, 그 강물 위에 하나님의 영이
다스리고 운행하셨던 것처럼 엘리야를 하나님의 영광 장엄하신 그 말씀으로 건너게 하신 거예요. 이 신앙의 노정에서 시험을 통과한 엘리사에게는 이제 하나님의 영이 충만히 임재하시는 성령 세례를 받는 수준까지 주님께 가까이 간 것이에요. 드디어 엘리야가 말을 합니다. 왕하 2장 9절인데요.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이렇게 대답하죠. 요단강을 건너는 그 의미로 십자가 죽음, 내 정욕과 내 탐심과 모든 것을 못 박은 엘리사에게 이제 바깥으로 나온 부활의 영으로 된 자에게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서 내가 네게 무엇을 주길 원하느냐라고 물으신 것입니다. 끝까지 따라온 엘리야도 엘리사에게 그냥 돌려보낼 수 없는 또 마음이었겠죠. 그랬을 때 가장 엘리사는 자기가 원했던 말이 나오게끔 돼 있습니다. 왜? 생각한 것이 입에서 나오니까요. 그랬을 때 엘리사의 말은 당신한테 있는 그 영, 하나님의 그 능력을 제게 갑절이나 주시옵소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이 갑절이란 뜻은 2배, 3배 이런 갑절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으로 거칠 초벌을 시작을 하셨다면 그 율법 안에 깨닫는 말씀, 영의 말씀이 갑절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율법 안에 우리가 당신이 가졌던 그 안에 깨달은 그 영의 말씀을 저도 깨닫게 해주세요. 그 얘기예요. 어떤 병을 고치고 옛날에 이걸 잘못 해석해서 능력받으면 병이 고치고 뭐하면 다 이것이 능력이다. 능력은 능력이죠.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표면적이었지 겉의 일이었지 본질적인 영의 말씀으로는 온전한 게 아니었다는 거죠. 하나님은 겉의 말씀과 안에 있는 영이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거든요. 근데 엘리야에게는 그것이 다 있었어요. 겉으로 나타나는 능력도 있었고, 그래서 불의 산상, 그죠? 갈멜산의 그 역사가 일어났던 거죠. 그런 것도 있었고, 그것이 그 안에서 하나님의 영이 일을 하셨기 때문에 그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겉과 속을 다 갖춘 게 엘리야였어요. 그런데 엘리사에게는 겉은 있는데 속이 아직 없었던 거예요. 그 영이. 그래서 그 갑절을 구했던 거예요. 우리도 이것을 구해야 되는 거죠. 우리도 지금 교회 나오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어요. 그것은 어디까지나 겉을 아름답게 하고 겉을 하나님 앞에 안으로 더 들어가는 과정을 지금 거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 안에 끝에는 누가 있냐면 하나님의 영이 계신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보좌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생명이에요. 이것을 엘리사는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왕하 2장 10절에 보면 이르되 내가 어련히를 구하는도다. 그러나 내게서 나를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죠. 자, 이 광경을 우리는 실제 휴거라고 생각을 했죠. 진정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는 것은 영으로만이 갈 수 있는 거예요. 엘리야 시대 때도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고 하나님 영을 부어주시는 데는 지금이나 그때나 동일하게 일을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엘리야는 하나님의 영의 일하심을 네가 영 안에 열려서 보면, 엘리사가 어떻게 보겠어요? 육안으로 못 보는 일인데, 그러나 네가 보면 네에게도 이런 역사가 일어날 거야, 이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영에 보이는 일이, 보이지 않는 일이 먼저예요. 여러분, 항상 안에서 먼저 일어나요. 우리가 처음에는 육을 갖춰요. 그죠? 그러니까 보이는 것을 따라가면서 안으로 들어가요. 그러나 그 영이 우리 안에 뿌리가 박히고 자랄 때는요, 이 안에서 영이 오히려 또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역설인 거죠. 역설로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한 겁니다. 이랬을 때 그 말을 하고 난 다음에
왕하 2장 11절에 보면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해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 상황을 영적으로 말씀드리면 서두에 말씀드린 바 불세례, 불말, 강력한 하나님의 불의 말씀, 성령 세례인 거예요. 하나님이 영이 강하게 엘리야와 엘리사에게 임한 일이에요.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면 오순절에 급하고 강한 바람이 임하시고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다 모여있는 사람들 머리 위에 강림하신 것처럼 성령님이 두 사람에게 강하게 임하신 거예요. 이때의 모습은 어떨까요? 아마 뜨거운 불이 임했을 거예요. 엘리야 엘리사에게 이 강력한 성령 강림하심의 순간에 스승이한테 있는 영이 알리야 이로 올라가는 것을 엘리사가 본 거예요. 이것은 그 순간에 엘리사의 영이 열린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엘리사는 그 순간 스승의 한 말을 생각했을 거예요. 내가 영이에요. 내가 올라가는 걸 본다면 너도 그렇게 될 거야. 이 말씀을 순간 생각했을 거라고요. 그랬을 때 엘리야에게는 그 영이 열린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이랬을 때 엘리야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아버지를 보면서 병과 그 마병을 애쳤던 것이죠. 그리고 자기 입었던 옷을 벗어 찢어 버렸어요. 그것은 세상에 오셨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생각의 구조를 내려놓은 거예요. 왜? 하나님의 영이 강하게 임하니까 저절로 떨어진 거예요. 저절로 찢어진 거죠. 예수님의 육체를 십자가에서 찢으신 것처럼 엘리사의 옷은 저절로 그 마음은 찢어진 거예요. 불의 말씀이 순간 엘리사에게 임하심으로 자기의 육신의 마음을 찢은 것이고 그 상황 속에서는 어마어마하게 회개의 기도가 터졌으리라고 봅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불태워지고 찢어지고 제거되고 육신의 구조가 다 녹아내리는 역사가 있었을 것이에요. 놀라지 않겠어요? 그 마음이 하나님의 영이 열려서 그것을 영이 올라가는 걸 보았는데 얼마나 감격하고 얼마나 놀라고 그 하나님의 영이 엘리사에게 임했을 때 그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느낌이었겠는가. 그랬을 때 엘리야는 완전히 낮춰지고 엎드러지고 죄인임을 고백하게 되고 회개하는 그 마음에 하나님은 정말로 엘리사가 원했던 갑절의 영을 부어주신 거예요. 진리이신 영의 충만한 말씀의 옷을 입은 거죠. 엘리사는 또한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을 드러내시는 큰 일을 엘리야보다 엘리사가 더 많은 일을 했어요. 엘리야보다 엘리사가 더 많은 일을 했다는 것을 갑절로 비유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다시금 얘기하지만 갑절은 영의 말씀을 주신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우리가 받아야 되는 큰 축복인 거예요. 그래서 올해 새롭게 새 시대를 맞으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영을 모두에게 주시길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을 받는 자들이 의인인 거예요. 그래서 의인을 찾으신다고 얘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이런 말씀이 아마 계속 나갈 겁니다. 불세례 받는 말씀이. 이것은 계속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첫째로 한 시대의 일꾼을 세우심이 전적 주님의 주권이심을 알아야 합니다. 사람이 세운다고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두 번째는 엘리야는 하나님 말씀에 불평 없이 힘들어도 끝까지 순종한 분이었어요. 그 제자 또한 엘리사는 섬기는 자로 겸손한 자로 끝까지 자기를 부인하고 스승을 섬겼어요. 스승을 섬겼다는 것은 그 안에 엘리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을 섬긴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보고 섬긴 게 아니라는 거죠. 세 번째는
그 결과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주셨던 그 영을 엘리사에게 갑절로 온전한 영으로 주의 영 그리스도의 영으로 인재하여 머물러 계셨던 거예요. 네 번째 끝에는 엘리사는 요단 즉 세상 소유물을 십자가에 못 박고 부활의 갑절 영을 받은 것처럼 이 일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는 반드시 요단강을 건너야 하는 그 의미, 십자가 죽음을 우리가 체험해야 된다는 거죠. 탐심과 욕심과 정욕을 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 또한 우리가 구할 때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함께 십자가에 우리를 못 박으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부어주시는 거죠. 정말로 간절히 부탁드리는 것은 제 자신에게 먼저입니다. 이 말씀 안에 있다고 내가 영 받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내 안에서 그 영이 임재하심을 느끼고 일하심을 알고 내가 체험을 해야 되고 내가 하나님의 처소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엘리사는 알았기 때문에 끝까지 따라가서 그 영광을 취한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올해는 우리 모두가 이 영광을 취해서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우리 모두가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고 축원드립니다. 아멘.